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92문답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를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것도 오늘은 4계명까지 읽겠습니다. 4계명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그 날을 거룩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그것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는 그런 형태보다는 약간의 강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이 십계명이 형성되어 있고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죠. 첫 번째로 십계명을 구별하는 두 가지 법이, 큰 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는 법입니다.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는 법. 그래서 이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는 법은 모세도 이렇게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1절 4절 말씀 보면은 두 개의 돌판이다, 이렇게 구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보니까 두 개의 돌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는 구별법은 대단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별법이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첫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해야 될 처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의무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돌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를, 하나님에게 간접적으로 행해야 될 의무가 두 번째 돌판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돌판은 뭡니까?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돌판이라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럼 이웃을 어떤 의무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비유한 것,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으로 이게 두 가지를 딱 분류해 봤을 때 그게 가장 유익한 점은 뭐냐 그러면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연속적 흐름에서 첫 번째 돌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돌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그 순종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을 참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상적인 법칙을 준수하여 두 번째 돌판의 강령들을 첫 번째 돌판의 강령과 연결지어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셔야 할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펴주십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을 배운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 그것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으로 가라. 그 뜻을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나누는 의미다라고 하이델베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드려야 될 의무, 어떻게 무엇을, 그게 들었고, 그럼 이 첫 번째 돌판에서 너희가 동의한 사람은 두 번째 돌판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이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보여줄 때, 우리가 또다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1계명 2명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딱 전체를 엑기스로 만들어서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10개의 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이 대단히 의미가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된 게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비슷하게 줬느냐? 그건 참으로 에너지를 낭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2계명은 뭡니까? 뭐 이렇게 너무 글씨가 많은 거예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2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글이 많습니다. 바로 1계명, 2계명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5계명, 6계명, 7계명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1계명, 2계명이 우리가 완전히 동의가 돼야 6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 이게 순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이 잘 구별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5계명, 6계명 이것들을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1계명, 2계명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못한 상태에서 5계명 이하로 넘어가면 그것은 다른 말로 외식이고 가식이다. 그게 지금 2계명으로 나눈 뜻입니다. 그렇죠? 2돌판으로 나눈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숙이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백날 밖에서 착한 일 해봐야 그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개인의 일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계명, 2계명에 똑같은 것을 논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텐데 첫 번째 계명은 말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경배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마음을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계명에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계명도 똑같은 우상 숭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상당히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작. 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즉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이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지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그 찬송가만 부르니까 청년들이 막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래서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 오후 예배를 청년부 중심 예배로 만듭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말입니다, 전문 청년 사역자도 부르고, 전문 청년 사역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드럼도 갖다 놓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때에 따라서는 드라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젊은이들을 맞춰서 젊은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젊은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배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목사님, 이거 좀 빼면 안 될까요? 이걸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지 마라. 그게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디 가서 보니까 그게 예배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한번 도입을 해볼까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 예배는 그게 없어 아주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게, 그게 없어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를 빼고 막 신속하게 탁탁탁탁 하는 그런 예배, 활동적인 예배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청소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좀 그렇게 바꿔볼까요? 라고 할 때 담임 목사는 그냥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맞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부흥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바로 그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순서는 말입니다, 예배 순서는 제네바에서 드렸던 그 칼빈이 드렸던 예배 순서를 조금 더 축소한 겁니다.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예배 순서를 어떻게 그렇게 예배 순서를 받았냐? 우리는 그들의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가장 정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성경을 통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배 때는 이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제네바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그게 장로교 헌법에 그 틀이 예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배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형태가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청바지 입고 청년들 사역하는 그런 젊으신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한데, 바로 제2계명은 너희들이 예배 형식을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그게 제2계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찬양 예배로 해가지고 찬양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딱 기도하고 딱 설교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건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형식은 절대 바꾸지 말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예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냐면 우리는 곧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금방 세속적인 관점이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분이엘 대학 때는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전교인들을 대상으로는 처음 물어보겠습니다. 돌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돌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돌 예배가 왜 안 됩니까? 시작.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꼬맹이가 되거든요. 돌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꼬마가 되니까 돌 예배는 안 됩니다. 그냥 돌잔치 이렇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상식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바꿔 나가면 돌 예배는 아니고 돌잔치입니다. 개업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개업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가 딱 들어간다. 예배가 들어가면 뭐든지 하나님께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그러면 돌잔치는 어떻게 하느냐? 돌잔치는 목사님의 덕담을 하면 됩니다.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덕담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걸 하면 됩니다. 수요 예배, 주일 2번 예배, 요 3개만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3개가 예배인 것이에요. 나머지 금요일은 기도회, 새벽은 기도회입니다. 그 기도회하고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전반적으로 하늘로 향하는 것이고 기도회는 내 문제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쓰시는데 우리에게는 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2번과 수요 예배 이 3가지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도회 모임이요, 성경 공부 모임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이엘 대학을 좋아하지만 분이엘 대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이엘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가스펠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분이엘 대학에는 얼마든지 농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뭐가 되니까? 예배가 아니니까. 하지만 예배 때만큼은 가스펠송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가스펠송을 부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스펠송은 우리 사람들이 작사하면서 오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작사하시는 그 자가 영적으로 어떤 자인지, 작사하는 그 자가 도덕적으로 어떤 자인지, 윤리적으로 어떤 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만은 찬송과 가사조차도 흠이 없는 것, 즉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게 아주 퍼펙트하게 딱 들어맞는 것을 찬송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철야기도회는 예배가 아니니까 가스펠송을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예배를 철저히 예배와 예배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입택 예배를 드리는데 드려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입택식을 해주십시오라고 자꾸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라는 단어를 좀 빼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좀 빼주시고 입택식을 해주십시오. 이건 되지요. 가정 예배는 됩니다. 왜? 가정 예배, 입택 예배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입택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마음이 전반적으로 그 집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러면 그건 입택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입택식 때 사람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예배가 아닌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느냐, 아니면 이 대상이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들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분별해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2계명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 계명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목사님 돌잔치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장례식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않는, 우리들이 서로 위로받고 우리들이 서로 덕담할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돌잔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예배로 딱 돌아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돌잔치 때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이에 대한 덕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면 아무한테나 예배 붙이지 말고 아무렇게나 예배 형태 만들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해준 그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이 계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많은 젊은이들 교회, 젊은이들이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지금 얼마나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10가지로 나누는 두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돌판이요, 두 번째 돌판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는 십계명을 10가지 주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분리할 건데요. 십계명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그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이 예배하는 것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접적인 것에서는 또 내적인 예배가 있고 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직접적인 예배가 있고 간접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예배에서는 외적인 예배가 있고 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적인 예배는 뭐냐?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적인 예배에서는 첫 번째가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1절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1계명. 내적인 예배가 있는데 이 내적인 예배는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1계명입니다. 두 번째, 내적인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적절한 형태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2계명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십계명은 직접적인 예배와 간접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예배에는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예배에서는 하나님 한 분과 관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1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뭐냐면 적절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적절한 형태인 것입니다. 자, 십계명 제1계명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제1계명,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2계명 적절한 형태의 예배를 드린다. 이거 바로 제2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적인 예배고, 그럼 외적인 예배는 뭐냐? 외적인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적 예배, 두 번째는 공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예배는 십계명 제3장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외적 예배의 첫 번째는 사적 예배고 두 번째는 공적 예배인데, 사적 예배가 뭐냐? 좀 어렵죠? 뭐 헷갈려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좀 쉬운데, 이 도표를 안 그려놓으면 아마 좀 헷갈릴 겁니다. 자, 사적인 예배가 뭐냐? 공적인 예배가 아닌 게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럼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도로서의 사는 삶을 사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부가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 그러면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사적인 예배!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사적인 예배를 다루는 게 제3계명입니다. 제3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내가 가서 내 때문에 내가 승질 내서 내가 그냥 도둑질해서 내가 사기를 쳐서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예배 두 번째는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계명이죠.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 공적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적 예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특별히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날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유용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따로 자기 것으로 했고, 그리고 따로 자기 것으로 했으므로 거기다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겠죠.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겠죠. 병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야 되겠죠. 당연히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안식일에 요것만 해라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요걸 밖에를 지나가서 무슨 뭐 사람들과 뭐 레크레이션 하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안식일은 이것만 하라 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왜?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까.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 날을 우리의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오후 예배가 그래도 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오전 11시 예배에 비해서 반도 안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11시 예배 때는 허다한 무리들이 와 앉아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허탕이다 이 말이에요. 허탕. 주일날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인식시켜야 될 것은 주일날을 어느 곳에 가서도 안 된다. 주일은 온전히 이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이 주일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디 다 증발하고 휴거가 되고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애야, 주일날은 너 좋으라고 가서 나를 쓰는 게 아니야. 주일날은 아빠가 너한테 주일날 무엇을 할게 이야기해 줄게. 예배 드려라, 성경 공부해라, 자, 뭐 전도해라. 여기서 뭐에 집중하고 싶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게임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또한 특징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걸 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했던 것들은 다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냥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안식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다 주님의 날이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여러분 그냥 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다 여러분 하세요. 그 대신 주일만큼만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어떤 자유주의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안식일만 그러냐 막 그렇게 따져 묻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웨스트민 신학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평일날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의 계획을 잡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일을 하라. 하지만 주일만큼은 모든 걸 멈춰라. 그 주일만큼 하나님께 드려라.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에 아주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또 11조 하라 그러면 뭔 10분의 1만 하나님의 돈입니까? 전 재산이 하나님의 돈이죠. 그러면서 한 푼도 안 하는 그런 사악한 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아요. 주일만 무슨 하나님의 날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11시만 도망가는 거예요. 선수끼리 왜 이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네가 마음대로 써라. 너 이건 너 시간이야. 그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주일날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것을 전부 다 딱 멈추는 겁니다. 학생이면 학생을 공부를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평일날 해도 되는 것들은 멈추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게임, 예, 평일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멈추는 거예요. 멈춤. TV 보는 것 평일날도 하지 않습니까? 멈춤. 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 안 하는 거 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평일날 안 하는 것 하나님 예배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0계명을 10계명으로 나누는데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간접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 관계에서는 내적 예배와 예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 내적 예배에서는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제1계명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게 제2계명이고, 그 다음에 외적 예배에서는 외적 예배, 이것은 첫 번째 사적인 예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예배의 두 번째는 공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공적 예배는 당연히 뭐가 따라 나와야겠습니다. 뭐가 따라 나와야 될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제가 1월 달에 아르헨티나 가게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 목사님이 설교 한 번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개혁주의 하시다가 적까지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 이민교회에서 안식일은 형편없이 되어버렸거든요. 형편없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렸다가 밥 먹고 싹 사라지는데 노인들만 몇 분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말이에요, 오전 11시 예배 끝나고 식사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게 되면은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지킴은 무너지긴 쉬워도 다시 쌓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자녀가 머리가 굳었을 때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우리 선우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선우가 지금 앉아가지고 뭔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바로 저런 훈련이 그렇다고 선우가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훈련시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몸부림치는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앉혀놓고 그러다가 아예 길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길을? 주일날은 예배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꺾어놔야지. 내가 좀 삐대면은 내가 도망칠 수도 있구나, 내가 좀 힘들다는 표정하면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지 말고 무조건 주일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도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외적인 부분은 첫 번째, 윗사람과 국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5계명입니다. 윗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 10계명을 외우기 쉽게 주일학교 방식으로 제가 자주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1계명은 뭡니까?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이 뭐죠?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뭡니까?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뭡니까? 죽어도 안식일은 지켜라. 5계명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부모님, 육축이라도 살인하지 말라. 7맞게 간음하지 말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로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심을 갖지 마라. 쉽죠? 이렇게 머리에 탁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제 5계명 나오면은 윗사람, 즉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모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제 5계명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 보니까 부모님께 도끼 눈을 뜨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돌 맞아 죽습니다. 아예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히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윗사람과 아랫사람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느냐? 아랫사람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잡읍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둘이가 붙었습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될까요? 시작. 아랫사람이. 우리 분들은 이렇게 다 힌트를 줬는데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볼까요? 에베소서 6장 봐봅시다. 에베소서 6장.
성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태도 중요합니다. 순서도 중요하고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누가 먼저 나옵니까? 자녀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시비가 딱 붙으면은 무조건 자녀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얘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들어와야 돼요. 또 하나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위아래를 따진다 그러면 목회자와 여러분이 딱 붙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전해서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아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김집사님한테 좀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저보고 화해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따져보시면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는지 그분이 잘못했는지 따져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저한테 가서 화해하고 시키고 두 손 잡아주고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도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어르신이 계시면 자녀가 무조건 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도끼 눈 뜨고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한테 무조건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윗사람한테 무조건 빌어야 돼요. 자녀들아, 부모와 자녀들이 둘이가 붙었습니다. 그럼 자녀들아 너희가 먼저 가서 그에게 화해를 청하라. 그 다음에 부모야 너희가 가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게 맞죠. 애야 이 아비가 그때 성격이 욱해가지고 때려서 미안하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도 잘못했으면 아이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빠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그런 거 보셨나요? 아빠는 미안하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미안한 짓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절 에베소서 6장 5절 봅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보십시오. 여기도 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렇죠. 여기서도 종이 먼저 상전이 먼저입니다.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잖아. 그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조건 아빠 엄마한테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아빠 엄마가 잘못해도 그냥 잘못한 것은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제5계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모님 말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사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확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부딪힐 수가 있죠. 살다가 보면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미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내가 아랫사람이다,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 정하면 쉽습니다. 우리 교회 기준 정해놔 버리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전도한테 3년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3년 전도가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시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어린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이죠. 간접적인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외적으로 보존입니다. 보존. 인간의 보존입니다. 보존.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안전을 보존한다. 그게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외적입니다. 외적인 것.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이 한마디 살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살인에 준하는 여러 가지 미워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살인은 대표적인 말로 살인이고, 살인에 준하는 많은 것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건 간음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온갖 잡다한 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무엇도 이야기합니까? 뇌물 같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물. 그죠? 그것도 다 도둑질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의 내적인 형태는 뭐냐면 마지막에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10개의 계명이 나눠진 것이에요. 이제 10개의 계명을 딱 보면서 어떻게 나눠졌구나, 이게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죠? 고리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제 9계명까지 막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10계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적인, 간접적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적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고, 살인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는 이 가장 밑바닥에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두 번째 돌판에서 외적인 형태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외적인 형태고, 제 10계명은 내적인 것인데, 탐심은 뭐냐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은 지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수첩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는지. 그렇죠? 특별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탐심이야말로 우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우리는 그 탐심을 사실은 매일매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짓고 살아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탐심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일주일 내내 지키지 않고 살았으면서 교회 와서조차도 탐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누가 잘 됐다네 그러면은 막 배 아파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안식일에 제 4계명에 할 건데, 안식일에서는 말입니다, 혹시 자기의 사업을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주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만나서 보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한테 보험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주일날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만나서, 평일날 만나서 식사하고 하십시오. 근데 주일날까지 서류 갖고 와가지고 김지사 잠깐만 와봐요. 어떤 교회는 말입니다, 점심 먹고 각 테이블마다 얼마나 많은 사업의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모든 일을 중지시키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교제만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나치게 오락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직도 별로 없지만 지나친 오락을 하여서 주일날 오후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어디로 갑니까? 축구하러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락은 평일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락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 아이에게 아빠 나 오늘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오늘은 주일이다. 왜 주일날을 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결국 이 주일을 하나님의 법도로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선명하게 심어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